봉독결님 말씀 가지고 주의 일은 모두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의 구분이 있을까요? 어떤 일은 참 큰 일이고 어떤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가대나 예배를 섬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를 돕고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안내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립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 대답을 찾게 되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 주간이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가 기존에 계속 묵상해 오던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2주 전에 우리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속했던 고앗 자손 역할을 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루는 자들이었죠. 언약궤와 더불어 분향단, 또 번제단, 떡상, 그리고 물두멍과 또 향단까지, 진설병상까지 다루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의 일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고앗 자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언뜻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소속된 이 고앗 자손이 다루는 성막의 물건들이 워낙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언약궤를 비롯해 중요한 물건들이다 보니 이 고앗 자손의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또 레위 자손 두 자손이 있죠. 게르손과 무라리인데요.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오늘 성경에 지난 2주 전에 봤던 그 고앗 자손의 분량보다도 적고, 또 고앗 자손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그것보다 적은 것 같기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앗 자손의 임무보다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별 볼 일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경중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일이고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게 있나요? 우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고앗 자손은 성막이 이동할 때 언약궤, 진설병상, 또 등잔대, 금제단, 또 바깥에 번제단, 물두멍 같은 이 성소의 성물들을 이동하는, 그들이 패킹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했지만 그것을 이동하는 역할을 고앗 자손들이 맡았었는데,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성소의 제반 시설들을, 이제 그 성물들이 다 나가면 이제 그 성소, 지성소를 꾸몄던 이 뼈대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분해하고 정리하는 일은 나머지 이제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의 여러 부분 가운데 천과 가죽으로 된 부분을 맡았습니다. 고앗 자손과 마찬가지로 연령은 30에서 50세의 남자들을 모두 계수하여 이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요. 제사장과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포함해 성소에서 모든 것들을, 성물들을 가지고 나가면, 게르손 자손들이 25절과 26절에 보면 성소를 덮는 4개의 이 장막이 있습니다. 4개의 덮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베실로 엮어서 그룹, 이 천사 같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을 수놓아 만든 천이 있고요. 그 위를 덮는 염소털이 있고요. 또 그 위를 이 붉은색을 물을 들인 염소 가죽이 있고요. 그 맨 마지막으로 해달에 가죽 덮개를 그 위로 덮었습니다. 4겹으로 이렇게 성소를 덮었는데요.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이제 성소의 뜰을 둘렸던 이 흰 세만포, 성전 뜰로 나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 밖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그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거기를 가리게 돼 있어서 세마포 울타리인데, 그 세마포 장과 성막의 이 동쪽으로, 제가 지난 번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동쪽으로 문이 들어간다. 성막 문에는 또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한 청색, 자색, 홍색, 베실로 짠 천이 있는데 그것을 또 걷습니다. 그러니까 천과 가죽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게르손 자손들이 챙겼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고앗 자손이 옮기는 성물에 대해서는 사용할 보자기의 색상, 또 쌓아야 하는 순서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규정된 반면에, 이 다른 것들은 제사장들이 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이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주 전에 고앗자손을 보았을 땐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는 이렇게 뭘 먼저 싸고 어떻게 싸고 또 그 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 또한 거룩한 성소를 이루는 천 가죽들을 맡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휘하에 순종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됐고요. 그렇게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 사용된 천이나 가죽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뭐만 남겠습니까? 성막에 뼈대만 남게 되겠죠. 뼈대. 남은 널판, 그 널판을 고정하기 위해 엮었던 긴 띠들, 우리 성막의 울타리, 이 세마포장을 칠 때 썼던 기둥, 그것을 받치는 받침, 그리고 장막을 튼튼히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말뚝, 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허질구레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일보다 사실 중요하죠. 뼈대를 세우는 일이니까. 31절, 32절에 보면 이 나머지 골조들을 다루는 일을 누가 감당했냐면 무라리 자손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들 또한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이 그 일을 맡았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 성막을 운영하다 보면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이 기구들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그것들을 뭐 빼내거나 그것들을 다시 조립하거나 하는데 도구들이 더 필요했을 것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말뚝을 밟고 또 밧줄을 거는 작업을 하는 공구가 필요했겠죠. 크고 무거운 기둥들을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도 필요했는데 그것들은 성경에 따로 언급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이다말의 재량에 맡긴 거죠. 재량에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앗 자손, 아주 중요한 성소의 기물들을 다룰 때에는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게르손 자손의 경우에는 그들이 많은 품목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무라리 자손 경우에는 거의 규정되지 않은 일들이 태반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성소 안에서부터 좀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갈 때 언약궤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것을 다루는 규정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은 프리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제사장 의 재량권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의 문제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의 문제는 타협 없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들이 뭐 분쟁이 생기는 사례들을 보면 의외로 사소한 문제에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피아노를 어디에 두느냐, 그걸로 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보았고요. 식사를 밥으로 할지 국수로 할지, 그것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져요. 강대상에 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 뭐 막는다, 뭐 그거는 경건하지 못한 거다. 요즘에는 많이 다 올라오죠. 그래서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또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 드럼을 치는 문제도 여전히 금지하는 교단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가 싸우고 분열, 이런 문제들로, 사소한 일들로 교회가 쪼개져서 교회가 분열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그거 누구 하나 양보 못해? 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로까지 가냐면 자존심 문제가 되고 자기 영향력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감히 집사가 내 의견에 반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런 교회 현실에 여러분, 성소를 섬기는 일에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이 민수기의 본문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진리의 문제에 정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각자 선한 뜻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이것이 과연 진리의 문제인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진리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사소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에 시험 드는 것 의외로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들어요. 의외로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다거나 교회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어떤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말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들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 제가 서두에 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계급입니까? 서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건 사실은 더 큰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더 큰 책임이.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많은 것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누리는 권리가 되죠. 사실은 교회 내 직분은 결코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뭘 한대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군림하려고 하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줄 세우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대형 교회는 줄 세우기가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뭐 이 장로님 뒤로 누가 있어, 뭐 이 장로님 뒤로 있어,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뒤로 서야 내가 이 교회에서 대접받아, 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했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오늘날 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내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고 서열이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는 임직을 할 때, 사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장작 위에 올라간 임직하는 분들이, 내가 내 한 몸 불살라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임직자들이 바짝 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근데 이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몸까지 다 대고 엎드립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해드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두 사람의 칭찬이 다릅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23절 모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가 많으면 큰 일, 열매가 작으면 작은 일로 우리가 여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차별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두시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 자체를 옮기는 일, 성막의 천 가죽을 옮기는 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뼈대, 골조를 운반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고앗 자손에게 성소 안에 그 귀한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명령하신 반면에, 민수기 7장에 가보면요, 이들이 하는 이 천이나 가죽들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수레와 소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를, 소 4마리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사용해서 그 성막의 골조들, 성막의 천과 가죽들을 운반하게 하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뭐 이렇게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누구는 매라고 하고 누구는 끌라고 하고, 그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장면인데,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주방 봉사는 힘들고, 어떻게 해요? 낮은 일이고, 교사나 찬양대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좀 차등을 두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있어요. 성가대가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 어떤 봉사보다 이 성가대 봉사에 우선권을 주도록 고집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한 번 있어요.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성가대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가장 중요하다. 누가 성경에 어디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물론 자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전쟁에 나갈 때 앞장서 그들이 나가는 건 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신 일로 여러분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땐 다 똑같습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자나 성가대나 교회 마당에서 성도들을 안내하는 자나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이딴 거 하라고 나를 불러?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써주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 그가 은퇴하고서도 계속 아이들의 신발을 주일학교에서 신발 정리하는 일을 교사로 하면서 감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체면에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 여겼기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 일에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섬김이든 주님 보실 땐 귀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막의 크기가 가로는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입니다. 이것을 좀 이걸 한마디 이것을 1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규빗으로 이걸 100규빗으로 생각했으면 뭐 한 50m, 25m 정도로 좀 계산하기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평수가 한 300평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이 건물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이 본당 건물이요. 이 정도 사이즈로 이게 한 5개 정도 있는 거. 그런데 민수기 4장 48절에 보면 이 300평 정도 되는 이 성막, 그러니까 그것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빼면 사실 울타리로 있는 공간이 훨씬 큰 거거든요. 빈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 얼마의 인원이 동원되었는지 아십니까? 8,580명.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너무 낭비인 것 같지 않으세요? 300평 되는 공간에 8,000명이 다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숫자입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인원을 이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을 운반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이 30에서 50세까지를 계수하는데 모든 자를 계수해라.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계수해서 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 동원하셨어요. 누구 뭐 선별해라, 뭐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남자 중에 모든 자를 계수하여 동참시켜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안에 지체된 모든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해요. 각각의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이 사람은 좀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열애되거나 소외시키는 것 없이 모든 성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연약한 존재가 더 귀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구 하나 똑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자꾸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맞춰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워진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면 이어져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겐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다 탁월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기드온도 그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할 만큼 겁쟁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좀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너의 부족함 핑계대지 말고, 너의 부족함 핑계대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너는 가며 전해라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우리도 나는 부족해서 나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어떤 책임 완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명을 받은 자들이 주를 믿고 따름으로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 탁월해라, 맡은 자들에게 결과를 내라, 맡은 자들에게 능력 있어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충성이다, 신실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원하시는 건 능력이나 탁월한 결과물이나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은 여러분,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수고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늙지 않아요. 그죠? 일이 없고 일을 한창 하시던 분들도 여러분 일을 그만두게 되면 급속하게 늙는 걸 보십니까? 그죠? 어르신들, 육신도 그럴진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쓰여져야 돼요. 어디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이 계속 쓰여질 때, 믿음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들을 해낼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대? 왜 고난스럽게 하신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솔직히, 그죠? 우리가 사명이라는 건 뭐 우리가 힘겹게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여겨지십니까? 어느 때에는 남들과 비교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 체면에 이렇게 밖에서 안내나 하고 남들은 따뜻한 데 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어느 때는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추운 날. 근데 추운 날씨에도 우리 권사님 밖에서 그런 생각이 어느덧 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 내가 맡은 사명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잘 감당했는데, 그죠? 내가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죠? 그럴 때 이거 못 해먹겠네, 그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에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나 크고 작음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내게 유익이요 복이 됨을 믿고 충성하실 수 있는,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의 휘장과 덮개, 그 부품들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뭐요? 성막의 뼈대, 골조를 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무거운 우마차로 운반했어요. 당시에 골조를 세우고 여러분 천막을 세우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성막은 구약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지금의 교회 같은요. 이것은 조립식 건물이었죠. 왜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그죠? 이동해야 되니까. 광야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립식으로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울 때마다 이 무라리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은 반대로 했겠죠. 무라리 자손들이 먼저 뼈대를 세웠을 겁니다. 성소에 울타리를 치고 기둥들로 벽을 세울 때 틈이 없이 정확하게 끼워 연결하고, 널판들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도록 아래쪽에 받침으로 고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널판 벽은 대단히 견고해서 광야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려와도 견딜 수 있는 공간이 되었죠. 여러분, 이 성막의 각 비품들의 위치를 보면 법궤는 가장 뒤성소 중간에, 성소 오른쪽에는 분향단, 왼쪽에는 등잔대, 그리고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 앞으로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놋제단이 좀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고, 북쪽에는 제물 잡는 도살장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드리다가 옷을 피가 튀고 이러면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야 되는 간이시설도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성막은 대단히 견고하고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누가 디자인하신 거죠?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모세가 임의로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가 지은 거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이 성막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와 이 배치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진 이 성막을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성도들이 연합한 연합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성막으로 미루어 본다면, 누구는 이 교회라는 성전의 부품과 기물들이 되는 거죠. 누구는 널판 한 장일 수도 있고, 누구는 마당의 제단일 수도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널판 한 장만 빠져도 여러분, 성막의 벽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겠죠. 이 널판들은 거대한 레고처럼 촘촘하게 조립이 됐는데, 각 벽면마다 5개의 나무띠, 즉 빗장을 걸어서 흔들리지 않게 이게 잘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성막 마당, 둘러싼 이 세마포 울타리, 기둥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울타리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텐트 한번 쳐보시면 어느 한쪽의 줄이 늘어지게 되면 그 텐트가 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밧줄과 말뚝으로 이 마당의 기둥을, 성막의 기둥을 잘 잡아줘서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는 널판지, 어떤 성도는 번제단, 어떤 성도는 물두멍, 어떤 성도는 울타리를 세우는 기둥의 밧줄, 이런 어떤 역할이든 일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성막이 세워지듯이 교회도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세강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고요.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서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섬길 때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수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신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해 주셔서 주의 몸된 세강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찬